그래도 순종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레갑의 자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교됩니다. 14절을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갑 족속에 대해서 이들이 누구였는지, 왜 유목 생활을 했는지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들은 출애굽 시대 이후에 겐 족속, 다시 말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후손으로 보는 관점도 있고 북이스라엘에서 넘어온 그룹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병거를 만드는 사람들의 조합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레갑이라는 말은 병거라는 단어의 기본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군수품을 만드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면 말을 많이 하면서 비밀이 누설되기 때문에 포도주를 금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실 군수품을 만드는 사람들이었다는 주장은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레갑 족속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는 아직도 학자들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레갑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 동일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요구는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레갑 족속들은 선조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이런 원리들을 잘 지켜 수행하던 그룹이었지만 예루살렘 거민들은 수많은 선지자들의 권고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며 살아온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예루살렘 거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순종과 불순종의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레갑 가문에게는 19절을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레갑 자손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레갑 자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레갑 자손들은 유목민족이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며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대신에 드넓은 광야를 누비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들의 문화를 형성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정착에는 실패하였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모두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종교에 영향받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들이 정착하며 형성했던 문화는 분명 가나안 땅의 종교와 문화에 큰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옛말에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색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지고 붉은색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붉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갑 민족들보다 더 많은 우상의 유혹과 음란한 문화에 쉽게 많이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레갑 민족들처럼 외부의 유혹이 적고 자신들만 고립되어 살았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더 잘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레갑 족속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지키기 힘든 상황이었다면 레갑 족속에 비교되면서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은 좀 억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세상 속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세상이 들려주는 인생 사는 법칙을 더 많이 듣고 또 더 많이 생각하게 되십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이 세상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환경 속에서도 어쩌면 그보다 더 하나님을 떠난 문화 속에서도 마치 레갑 족속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 3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이 나팔과 피리 등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결과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3명의 인물이 소개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 사람들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음악이 울려 퍼졌음에도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이라도 신상에게 절하면 좋거니와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겠다고 위협합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는 이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지요. 음악이 나올 때 잠깐만 엎드리고 일어나게 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24시간의 하루 중에 정말 길어야 1분 정도, 짧으면 30초 정도를 엎드렸다 일어나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보다 귀한 것이 돈이겠습니까? 아니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타는 풀무불이 눈앞에 있다면 충분히 타협할 수 있는 조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평생 동안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는데 딱 30초만 눈 감고 있어 주세요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다니엘 3장 17에서 18절을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문화 한가운데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바벨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보다 바벨론의 신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귀에 더 많이 들려오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검은 사람들 옆에 있다 해서 같이 검은색이 되었습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붉다 하여 이들이 덩달아서 붉어졌습니까? 우리는 레갑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분히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만 순종하라 하면 하나님을 순종하겠지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전쟁과 같은 삶이 시작되고 하루 종일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요구받는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문화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그의 삶에 위협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레갑 자손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사람들 옆에 서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답을 내릴 수 있는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